자, 네 번째 해석은 전적으로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칼빈이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신약이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 믿어야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하죠. 가인은 믿음이 아예 없었는가 그러면? 아니면 아벨보다 믿음이 작았는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이런 점에서 구약의 본문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죠. 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똑같이 결국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또 본문을 연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입장이 많으니 아예 알마 포기하자 마.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셨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받았겠지. 뭘 그래 궁금한 것이 많냐? 억지로 알아내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책임한 태도죠. 그러면 목사 신학자 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 믿으면 되죠. 너무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무식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기타 의견으로 제 세대가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자주 봤던 1966년작 천지창조라는 영화 있었죠. 우리 크리스마스만 때만 그 영화 반복해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이야기 때부터 창세기 이야기 전부를 한 5일 동안 하는 영화도 있었고, 자, 1966년작 천지창조라는 영화에서 보여준 해석입니다. 존 휴스턴이라는 감독은 가인이 제물을 바치는 장면을 어떻게 연출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해석을 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연출을 했어요. 바쳤는데 바치고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이 바쳤나? 그래서 그거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연출했습니다. 비슷한 영화 장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영화 투캅스가 있습니다. 안성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경찰 역을 맡았죠. 부패한 경찰, 안성기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현금을 세고 현금 봉투에다가 딱 넣는데 아무래도 많이 넣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빼내서 현금 일부를 다시 빼내죠. 지나가면서 박정훈이 묻죠. 왜 그거 하니까. 그래, 안성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 교회 집사야 이러죠. 자,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원찮고 뭔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속 시원한 해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주석들 대부분 한 가지 해석에 다 의견 통일을 이루고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구약 본문의 근거를 둔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을 근거로 해서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해석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아벨의 제물에는 첫 번째와 그 기름이 있었습니다. 자, 기름으로 번역된 부분은 양고기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율법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태워서 바쳐야 할 부분을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비해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 볼 때 가인은 첫 번째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에서는 첫 번째라는 단어가 주목되고 있고 가인에게는 첫 번째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핵곡식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가인의 첫 번째 곡식 제물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은 아벨의 제물에는 첫 번째, first, the first라는 단어가 있는데 the first라는 첫 번째라는 단어와 확연하게 비교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인의 제물에는 그냥 some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irst와 비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some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가 곡식을 거둔 걸 이렇게 쌓아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뭐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있는데 뭐 첫 번째 곡식, 핵곡식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쌓아둔 거예요. 다 쌓아둔 거에서 생각 없이 그냥 막 한 뭉탱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벨은 첫 번째로 태어난 새끼와 그리고 양고기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사실 가인이 바친 제물의 질, 가인이 제물을 선택할 때 그 마음, 여기를 가인의 태도를 의심하는 해석, 이미 고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고대 유대 철학자는 3절 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수확한 지 오래된 후 농산물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대 유대 랍비 문에는 가인의 제물은 쓰레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폄하할 정도로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의심하는 해석이 이미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준비한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 이것은 당연히 율법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제사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의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아벨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는데도. 율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하고 드릴 수 있는 율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얻은 새끼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우리가 첫 번째 월급을 탄 마음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얻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드린 것도 같은 것이죠. 헌신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의 제사를 드린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을 신약의 눈으로 보니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퉁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벨의 제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신약과 구약이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벨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있음을 드러냈습니까? 첫 번째 새끼와 기름으로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행동으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가인은 우리가 보기에 이름뿐인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 반응 행동은 무엇입니까? 몹시 분했다. 아니,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렸다. 얼굴을 떨어뜨려.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왜 얼굴을 숙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뭐라고 합니까? 10원짜리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반응으로, 행동으로 가인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뿐이다, 이 한자로 표현한 것이 명목입니다. 이름만 눈에 보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제사 드리는 겉모습, 제사라는 명목만 있었지 그 속은 믿음이 없고 시간 때우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명목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게으를 타자를 써서 타성에 젖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봅시다. 명목상 신자, 이름뿐인 신자, 이 정도는 아니지요.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자라도 게으름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성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명목뿐인 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름뿐인 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타성에 빠지지도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아벨처럼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율법으로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신앙생활 넘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헌신의 제사,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